장 목사님이 지금 오시는 중에 있고 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많이 못 나오셨는데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관계없고 한 사람만 모여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구원이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를 어떻게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가 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세 가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생하고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실력자가 되고, 중생과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광을 주시는 영화 구원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영화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피용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단독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주시는 구원이 이 중생 구원인데, 중생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태어나는 것. 이 중생은 첫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둘째 아담이 오셔서 죽게 만든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청산하시고, 그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인데, 첫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끊어진 것과 동시에 사망 권세가 어기와 하나로 결합해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멸하시고 불의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심신 안에 들어오신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보면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것 자체로는 영원히 가도 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불목을 다 진멸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과 인간과 모든 존재는 창조주이신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만민과 그 모든 만물을 구원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시다 하겠습니다. 또 그러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만 갖추면 되는가?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문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대리마찰 충돌하는 현실의 한 생애를 사시면서 그 DNA 하나 세포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일이 없는 아주 무죄한 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정하는 온전한 의로운 자시고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조금치도 하시지 않는 완전히 화목한 화목의 덩어리가 되신 분인데 그 무죄한 자로서 죽으심으로 사망값을 지불해서 완전히 우리를 영원히 죄를 청산하신 것이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의로운 자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의로운 자로 죽으심으로 강한 불의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또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강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대신 의를 행하는 의인으로 죽으심으로 대행을 통해서 불의를 멸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영원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대신 강한 절대로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화목한 자로 화목의 덩어리로 죽으심으로 우리와 원수된 것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 결합시켜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는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원수된 것을 청산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소경이라는 것은 자체가 완전히 어둠의 사람이 되고 그 자체 어둠의 사람이 된 그 환경이 완전히 어둠에 쌓인 것이다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마귀와 결합. 마귀는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라. 죄를 범하는 자를 큰날 심판 때까지 그 흑암에 유다서 1장 보면은 그 묶어서 흑암에 가뒀다.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벨이 된 자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보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 소경을 찾아서 만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모든 인간의 만남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알겠습니다. 만남. 그런데 우리가 만남 중에 최고의 무한한 축복의 만남은 예수의 만남이다. 예수의 만남.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소경된 자를 만났다, 하겠습니다. 이 소경된 자라는 것은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돼서 흑암의 그런 멸망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과정을 써놨는데, 거기 만물 창조의 과정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우리 택함을 받은 자들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입히는 그런 과정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자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주 완전히 소경된 자를 그렇게 표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시다, 하겠습니다. 그 중보가 되신 분이 수면인데, 이 수면을 통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그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몰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운행하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이 소경된 상태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 가실 때에, 길 가실 때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30년 사생애를 통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실력을 가졌다. 완전히 무지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택한 만민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다음에 이제는 3년 4개월 동안에 공생애를 가시면서, 인생길을 가시면서 택한 만민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딱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그를 보시고 보셨다는 것은 예수의 만남은 이것은 그 소경의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런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 놓은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것이다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단 이례적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중생 구원이다. 누구는 많이 주고 작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부르심과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살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 절대 주권과 여러분들이 뭘 전생에 뭐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중생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놓으셨다.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으신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과 중생한 자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중생한 자가 이제는 살아나서 지정의 인격이기 때문에 또 성화라는 것은 영원한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아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사의 그런 현실을 주시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강한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만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까지 계속 주님을 만나고 만나신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할 때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만남이라는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강한 영생할 자로 낳아주신 구원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주신 은혜의 구원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의 요강이 되는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는가? 애굽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 피를 통해서 해방받아서 광야에 나온 그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만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택함과 예정을 입고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 같이 우리가 중생식에서 광야에 나온 광야라는 것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그런 사자굴과 같은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중생한 자가 모든 재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온전 자로 변화를 입어서 가나안 천국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강한 신부로 살 자격을 기르게 하는 것이 광야의 현세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만남,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늦이 오니까 그 다윗이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신약 성경 중에 27권인데 16권을 그 바울이 쓴 것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자가 되는가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모든 만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성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만나서 지금 나 소경이 거듭났다. 거듭났는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저가 소경이 되어서 저게 구걸하는 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 기나인데 보면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강한 모든 불행, 어둠은 그 사람의 조상의 죄나 본인의 죄로 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사람의 조상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까지 가졌던 그러니까 그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 중생한 자에게 오는 모든 그런 어둠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은 이것은 그 죄값이나 본인의 죄값이나 조상의 죄로 온 것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전체가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당신과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본업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제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자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어둠의 환경 불행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오는 환난은 나를 괴로움을 주고 죽이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죄값이나 불의값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하기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은혜의
환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환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내게 오는 어떤 환란이든지 그 환란은 나를 죽이고 죄값으로 무슨 불의값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하나님이 그런 아주 암흑의 환란을 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해 온전한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은혜의 환란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은혜의 환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는 이렇게 대립마찰 충돌하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환란의 현실 속에 살지만은 그 안 믿는 사람은 죄값으로 오는 죽이는 지옥 가게 하는 환란이지만은 우리 중생한 자는 내게 오는 모든 환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한 은혜의 환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랍비어의 사람이 소경한 것이 그 본이나 부모의 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하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 천지만물이 왜 존재하는지 그 만물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깜깜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중생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밝히 알고 만물 속에서 이용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의 때가 낯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중생한 성도의 한 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낯인 것입니다. 낮에는 가서 힘써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밤이 오리니 그 밤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낯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낯이 자꾸 한 목사도 낯이 기울어서 이렇게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계산해요. 내가 오늘까지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보니까 그 감사원장하던 최지구 누구 그분의 아버지가 그랬다. 아버지가 그만 남은 시간을 시간적으로 계산했대요. 내가 이제 몇 시간 남았는가. 자기 부인이 하늘나라 갔는데 영원히 천국에 간 자기 부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그래서 아주 그런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밤이 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이 온다. 밤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아까도 강단에 나오려고
면도도 하고 거울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하나님이 너의 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체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래 걷는데 좀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것이다. 너가 집에 지금 받쳐 있는 기둥이 다 낡아서 무너질 때가 되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눈이 침침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빨이 빠지고 모든 오장육부가 상하는 것은 주님이 네가 지금 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이게 사시사철이 바뀌는 것도 전체가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해서 세월 아끼라. 그 말은 그 낮에 그 시간에 이루어야 할 구원을 하나도 못치지 않고 이루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낮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 육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육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자타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르쳐서 육의 생명이 있었다. 근데 천사는 육이었기 때문에 범죄할 때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즉시 심판받아서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이다. 육체가 있어야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준다. 그런 말.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은혜를 입히는데 그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그 빛을 얻고도 죄를 범한 자는 강한 그 멸망에 떨어진다.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은 또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순간순간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도 저 말씀도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 그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이룰 때에 영생으로 바꾸지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영생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순간순간마다 중생한 자에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데 그 행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불순종에게 쓰여진 자기의 심신의 육과 서유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현재 나실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월을 합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복된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아침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된자를 만나서 소경을 광명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이렇게 땅에 침을 맡아서 그만 이겨서 그 눈에 붙여 주시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어둠의 환난을 통해서 주시고, 성화도 어둠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둠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인데, 어둠의 성도가 만난 환난은 전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이요, 홍해에 들어가는 환난이요, 감옥에 들어가는 환난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난이 이 어둠의 환난인 줄 믿으실 바람.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요, 홍해에 들어가는 현실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현실이니까, 사자굴이나 홍해나 험한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풀매불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으로 계산하면은 0.0%도 살 수가 없는 온전한 죽음의 환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여기 지금 멀리서 우리 목사님 찾아오시는데 사자굴의 환난이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교회를 완전히 폐쇄법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교회가 2,900개라는데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잘 믿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국가에서 공산당이 세운 봉수교회 하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법이 통과되면은 뭐 교회 오는 사람 잡아가고 그러면 교회도 없어집니다. 누가 대결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완전히 폐쇄 없이고자 하는 법이 통과됐는데도 한마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죽이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교의 성녀가 그 문화적 입장료를 받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성녀 스님들이 500명인가 5,000명인가 모여서 데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꼼짝 못합니다. 의사들이 몇몇 명이 되는데 그만 같이 단결해서 데모하니까 정부에서 함부로 못한다. 이 교회라는 것은 몇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아주 교회의 영향력이 강한 것입니다. 세계에 제일 대형 교회가 7개가 한국에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명 모이는 목사 2명이나 3명이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은 그걸 탄압을 못하면, 탄압하면 그냥 다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하는데, 왜 기독교 여기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마디 못하고 거기에 꼬박꼬박 순종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요, 또 칠배나 뜨거운 풀목들에 들어가는 현실이요, 홍해에 들어가는 현실을 하나님이 큰 환난의 현실을 주신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가? 성도들도 자기 수입을 해친다 해서 막 들고 일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법이 완전히 통과시키고 그걸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난다. 오히려 정부를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 사자밥이 되는 현실이다. 역사적인 통계나 모든 걸 볼 때에 0.0%도 살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사자굴의 현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100% 타정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서 사자굴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의 육의 사람이 오락가라. 대형교회로 말하면은 뭐 어느 교회 목사가 의관에 있다고 오락가라 하면 골치 아프다. 자기 살라고, 자기 살고. 또 이 대형교회 기독교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육의 것입니다. 육의 것. 육의 것이니까 이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나를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예면하는 줄 믿으실 바람. 몇 교회 목사 오나서 우리는 그 법을 안 지키겠다. 들고 일어났다는, 이건 아무도, 교회라는 것이 일어나면 무섭게 압니다. 아주 생명을 내거는데, 그런데 자기의 육의 생명을 다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세상 것, 그 자기 중심의 육의 사람과 세상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타 구원을 이용물이요 재료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재료인데 자기 육의 생명과 자기 세상 것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내 생명을 살라고 하고, 내가 가진 이제까지 이룩한 국무총리 자리와 그 영광과 공간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진 또는 못 들어겠다,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의 현실에서 거기에 피동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줄 믿으실 바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전체가 사자굴과 칠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홍해에 들어가는 현실인데, 이것은 강한 역사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100% 자기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이요, 육의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가진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자기 세상 소유를 그만 다 가지고 있으려고 사자굴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 줄 믿으실 바람. 그래서 시간이 되었는데 올해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굴의 현실 일생 동안 중생하는 순간부터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은 나를 죽이는 사자굴의 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만 시간이 그래서 1시간에 있어야